당신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행복하신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 백성의 규칙대로 하늘 백성의 삶의 유익을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조금씩 서로 간의 형편이 나아져야 될 시기일진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오늘은 15절에서 23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절에서 23절까지 바울의 기도문 같이 한번 말씀 나눠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을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 때문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시작점에 놓게 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은 사실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의 서문 정도가 되고요. 1절에서 14절까지가 인사말이었다면 15절에서 16절은 각 서신서에 적혀 있는 것대로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게 하는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좀 볼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정확히는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를 알기를 난 구한다. 그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죠? 첫째는 계시와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로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을 아는 게 첫째니까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냐?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구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래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동그라미 할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 내 중심에 있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되기를 원한대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죠?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다 줄을 쳐놓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근데 역시 이것도 전제가 있죠. 뭐죠? 성도 안에서. 이제는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 안에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보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그게 이제 네 번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뭐죠? 이 네 가지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누군지. 두 번째,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엔 뭐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건 그 얘기를 20절에서 23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얼마나 큰 건가? 그거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거기다 줄을 쳐볼게요. 거기다 하나님 이렇게 적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데요. 그 무언가를 하셨는데 창조도 하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적도 나타내시고 많은 걸 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활동력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너희를 위해서. 근데 그분이 그냥 안 움직이셔. 어디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이실 거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을 알되 그분이 움직이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100%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은 뭘까? 그것이 20절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됩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 전 이 표현이 정말 좋아요. 죽을 뻔한 자들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이건 뭐죠?
소생 불가능, 생명 없음, 할 수 없음이죠. 창조의 개념으로 말하면 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소망은 뭐냐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살려낸 자를 뭐 하신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대. 그건 뭐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심지어 죽은 것도 살리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나를 오른편에 앉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하는 건 뭐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 풍성함은 뭘까요?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심지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뭘까요? 정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오는 세상의 개념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저 천국, 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일까요?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날. 그날부터 시작되는 새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단의 세력과 악한 세력이 많은 세력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나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때도 뭐 하신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은 뭐예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게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의 가치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양홍석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양홍석 하면 그래? 라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름으로 달라져 있는 것을 그 풍성함을 근데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9절 아까 있었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의 충만의 줄을 좀 쳐놓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크심으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는 교회가 그 충만함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허브 역할을 한다. 지역에 교회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 지역에서 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것들, 지역에서 안 된다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있는 것을 다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짝 당겨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놓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근데 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주눅들어 사는 내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상상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 신천 같은 거 있잖아요. 신천 같은 걸로 이렇게 쫙 넓게 펴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드는 느낌.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쫙 덮어버리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 추한 게 있는지 몰라요. 짐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죽은 자들, 모든 악한 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싹 하고 덮어버리시는 거죠. 안 보여. 죄가 없을까요? 죄는 있어요. 근데 감추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역할을 뭐가 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안 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망은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언어로 발견해서,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언어고요.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을, 앞으로 이제 2장부터 설명을 또 다시 하겠지만, 그런데 나에게는 이 의미는 뭘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았던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며 그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며 만물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